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고 밤낮 부르짖게 되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 응답이 좀 늦더라도 혹은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아니면 뭐 평생이 걸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밤낮 부르짖으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하여 한 사건을 우리에게 예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알다시피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성경에서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등장인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과부가 아니라 그냥 어떤 한 아주머니 아니면 한 아저씨 어떤 한 사람 그리고 그냥 재판관 이래도 될 것을 굳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혼자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 말씀에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부는 사실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쩌면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힘이 없는 사람, 가장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의 대명사가 과부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재판관은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당대 가장 힘이 있는 사람, 사회 지도층 인사, 권력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우리는 재판관이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재판관은 안타깝게도 정의로운 재판관도 아니요, 그냥 보통 재판관도 아니요, 불의한 재판관. 지금 현재 불의한 재판관을 현재의 감정으로 표현한다면 아주 이런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 다음에 요즘 뭐 유검무죄, 무검유죄, 돈이 있으면 뭐 없는 죄도 있게 만들 수도 있고 있는 죄도 없게 만들 수 있고 뭐 잘하는 검사가 있으면 뭐 또 마찬가지. 이것이 바로 불의한 재판관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어떤 송사에 휘말리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힘이 없고 나약한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고의 결과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진 것이 없는 연약한, 이 불쌍하고 연약한 과부는 그 담당 재판관에게 찾아갑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에게 내린 이 선고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이걸 바로 재판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불의한 재판관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이제 그 불의한 재판관에 밤낮 찾아갑니다. 좀 각색을 하면 뭐 밤 12시에도 찾아갈 것이요. 뭐 새벽 1시에 고온하게 자는 이 판사의 집을 두드리면서 나는 억울합니다. 내 억울함 풀어주십시오. 이래 합니다. 그럴 때 이 재판을 맡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송사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너무나 잘 압니다. 어쩌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진짜 억울하게 판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밤낮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자기가 뭐 물론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바른 판결을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정말 억울한 것은 많은 부분이 억울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수치로 말한다면 이 과부가 100% 잘못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전혀 잘못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한 95%쯤은 상대가 잘못이 있고 한 5% 정도는 이 과부에서 잘못이 있다고 합시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불의한 재판관은 밤낮 와서 귀찮게 이 과부에게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충분히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머니, 이 보십시오. 아주머니는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적은 잘못이다 하더라도 그걸 침소봉대해서 자꾸 귀찮게 하면 아주머니 이 죄로 내가 아주머니 이건 잡아 넣어버립니다. 충분히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보더라도 자기가 비록 정의롭게 판단을 하지 못했지만 아무리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 여인에게 어떤 벌을 더 주고 아니면 겁을 줘서 자기를 귀찮게 하는 이 행위를 못하게 해보려고 했지만은 아무리 봐도 꼬투리를 찾아도 이 여인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찾아가서 귀찮게만 하면 난 무죄해 주는구나. 큰일 날 소리입니다. 어떤 재판관이 죄가 있는데 귀찮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끊임없이 찾아와서 하소연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죄가 없다고 해줄 재판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불의한 재판관인데. 다시 말하면 이 과부가 정말 이렇게 힘없고 연약한 이 과부가 그 힘있는 재판관에 가서 끊임없이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단 1%의 잘못도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과부의 이 송사 행위를 기도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슨 기도가 있겠습니까? 바로 잘못이 없는 기도. 이 잘못이 없는 기도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런 기도가 되겠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듣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바로 그것을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아시죠. 기도를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호흡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아주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기도의 정확한 의미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기도는 우리가 한자로 얘기하면 기자도 빌기자입니다. 도자도 빌도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빌고 비는 것이 기도입니다. 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를 간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부터 무엇을 얻고자 간절히 하는 행위가 그것이 바로 기도거든요. 그러면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려면 어떤 기도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먼저 기도의 외형적인 우리가 요소를 잠깐 생각해보면, 그러면 기도는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성경에 보면 아침에도 했습니다. 밤에도 했습니다. 한낮에도 했고, 하루에 3번도 했고, 하루 종일도 했고,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하든 밤에 하든 한낮에 하든 짧게 하든 길게 하든 언제 하는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새벽에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더 속히 응답해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옳지 못한 소리죠. 그다음 두 번째, 기도하는 장소. 성경에 보면 다락방에서도 기도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산에서도 기도하고,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고,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바닷가에서도 기도하고. 다시 말하면 기도의 장소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 하죠. 바로 장소는 이 성전에서도 이 강대상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온다. 이것도 옳지는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세. 성경에 보면 일어서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손을 들고 기도도 하고, 꿇어 앉아서 손을 모으고 꿇어 앉아서 기도하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묶고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어떤 자세로 기도하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목사님들은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아니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응답이 빠르다. 이것도 옳지는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우리 목소리는 얼마나 부르짖으라, 크게 외쳐라, 간절하게 하나님이 정말 피가 토하듯이 막 그렇게 크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얘기한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은밀한 가운데 조용히 얘기해라, 기도해라, 이런 성경도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의 크기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의 이성적인 방법으로 기도를 한다면 아까 그것만 모으면서 새벽에 강대상을 붙잡고 손을 들고 아니면 꿇어 앉아 손을 모으고 크게 외치는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가장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도 옳지는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외형적인 모습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anytime, anyhow. 어떤 자세든 관계가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빌고 비느냐?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느냐 안 합하느냐의 기준에 드는 것입니다. 당대 예수님 당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엉터리를 했으면 마태복음 6장에 소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거기 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구하는 것이 기도라면
첫 번째 거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고차원적인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로 간구하는 이 기도, 이것이 기도의 알파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고,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세분해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우리 육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죄사함을 위해서 구하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를 구하는, 이것은 또 영적인 간구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것과는 아무 관계없는 간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를 구하는, 다시 말해 이것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알파도 하나님이요 오메가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육의 소용도 필요하다고 예수님도 인정하셨는데 왜 그런 것은 일용할 양식 한 구절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일용할 양식만 필요합니까? 집도 있어야죠. 요즘은 차도 있어야 됩니다. 옷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가족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잖아요. 자식도 있어야 되고. 근데 왜 그런 것을 구하지 안 해도 되느냐?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왜 구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겠죠. 만약에 저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두 놈이 있는데 한 놈은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참 착해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정말 아무런 게 없이 착한 자식입니다. 근데 직장이 좀 멀어요. 그래서 차가 없으니까 직장 가기 위해서 아침 6시쯤 일어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대중교통 몇 번씩 갈아타고 이렇게 가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열심히 출근 잘합니다. 저는 돈이 많아요. 그 제가 답답해가 제가 먼저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얘야, 너 자가용 한 대 사줄게 내가. 왜? 내가 보기엔 자가용이 필요하니까. 자가용이 있으면 얼마나 편하게 다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 아들은 아니 아버지 괜찮아요. 나 좀 돈 벌고 내가 살게요. 만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가져서 강권적으로 자가용을 사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 너희들이 구하지 않는 것도 내 자식에게 자동차가 필요하다 내가 먼저 알듯이 하나님도 우리 육의 소용을 먼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놈은 정말 신앙생활도 마음에 안 들고 효도는 그냥 맨날 사고 맞추고 한데 나한테 와서 아빠 자가용 사자 조른다고 내가 사주겠습니까? 안 사줘요. 그것은 내가 사주면 정말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귀찮으니까 사주는데 그것이 아들에게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 안 사줘야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육의 소용은 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기도는 그 과부가 끊임없이 그 불의한 재판에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을 들어달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는 송사에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를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바로는 본문에 나와 있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은 성에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밤낮 부르짖는도 아니고 오래 참으시겠느냐도 아니고 속히 들어주시다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택한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택한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택한 자들의 부르짖음이야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부르짖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택한 자들이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밤낮 부르짖는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여기에다 초점을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하나님 밤낮 부르짖기만 하면 나의 원한을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거야. 큰일 날 소리입니다. 택한 자들입니다.
택한 자들이 중요한 이유는 택한 자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요, 우리가 성경은 정말 글자 한자, 토시 하나도 우리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제가 또 하나 성경 하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7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똑같은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네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들어준다. 여기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밑줄을 그어놓습니다. 큰일 날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내 안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아까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는 자들의 부르짖음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나에게 집 주십시오, 아파트 넓혀주십시오, 좋은 차 주십시오, 나 건강, 나 병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직장 좀 좋은 데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한다면, 베드로가 기도한다면 그런 기도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음, 내 말이 너희 아는 자들의 부르짖음, 그런 부르짖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부르짖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깊이 명심하시고, 과연 나의 부르짖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부르짖음인가, 합한 기도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세워볼 것은 마태복음 7장의 뜻이 6장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기서 먼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먼저를 순서로 생각합니다. 1번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1번이겠죠. 그러면 2번, 3번, 4번. 그래서 기도의 순서 제목을 1번, 2번, 3번이 죽습니다. 1번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이렇게 1번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1번 했습니다.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하나님 주십시오. 3번 이렇게 합니다. 과연 여기서 먼저의 뜻이 순서의 의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먼저의 뜻은 무엇이냐? 얼마 전에 추석이 지났죠. 추석 때는 요즘 코로나로서 금년에는 덜 했습니다. 모르지만 코로나 없을 때 보면 추석 때 참 멀리 흩어져 있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모입니다. 꽤 많이 모였죠. 모여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모였으니까 오래간만에 우리 산으로 야외에 가자. 아니면 우리 윷놀이나 한번 하자. 아니면 노래방 가자. 아니면 하다못해 고수업 하자. 이렇게 모여서 이런 얘기를 다 합니다. 그때 장남이라 좋고 누가 이런 얘기를 하겠죠. 아니다. 우리가 먼저 아버지께 문안드리죠. 여기서 먼저의 의미가, 그러면 1번 아버지께 문안 한번 드리고 2번, 3번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여기 모인 목적이, 우리가 여기 모인 최고의 가치가 바로 아버지께 문안 드리는 행위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1번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이것이 먼저의 의미는 뭐냐? 바로 우리의 기도의 알파 오메가는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알파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기름을 받으시며, 오메가는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바로 먼저의 의미는 여러분 절대 순서가 아닙니다. 1번 했습니다. 하나님 1번 했죠. 먼저 했죠. 그 다음에는 나 했으니까 더 해 주십시오. 이거 큰일 날 얘기입니다. 먼저는, 다시 말하지만 먼저는 가치입니다. 우리 기도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구하고,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구하는, 이것이 바로 먼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이와 같은 가장 모범적 기도를 한 사람이 누구냐? 그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1,000번째가 어떻게 1,000번째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정말 1,000번을 드렸는지, 만약에 1,000번이라 횟수를 한 번, 두 번, 1,000번이라면 하루에 10번을 드리더라도 매일 드린다도 100일이 걸립니다. 아니면 뭐 어떤 학자들은 뭐 번제물이 1,000가지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요즘 교회에서도 1,000번제를 많이 하는데 중국말에 보면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오히려 활날이 되고 근심거리가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성경을 아는 것이 오히려 근심거리가 됩니다. 뭐냐?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그 기브온 산당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소원을 다 들어줬다. 그러니까 우리도 1,000번제가 끝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서 소원을 물을 것이다. 1,000번제를 하고 나면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래서 1,000번제를 드리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이 1,000번제가 끝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소원을 물을 것이다. 내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내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이다.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유는 무엇을 받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받은 바 은혜에 감사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1,000번제를만 지금 하시는 분도 계시면 이런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1,000번제 드리면 솔로몬 도저히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사생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나니까 솔로몬은 1,000번제 드리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다음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출입도 잘 못하는 나 같은 진짜 부족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네 기도의 제목이 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했겠습니까? 바로 그 지혜는 솔로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것을 좀 더 제가 다른 얘기를 하면 정말 솔로몬만큼 하나님을 감격시켰다가 솔로몬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제 차가 제 얘기합니다. 여보, 나 돈 50만 원만 줘. 왜 생활비 준데 왜 50만 원 필요하나? 그냥 이유만 묻지 말고 50만 원 주세요. 하면. 그래서 이유를 자꾸 물으니까 얘기합니다. 여보, 다음 주가 당신 생일인데 나 생일 선물 당신에게 줄 옷이 한 벌인데 양복이 너무나 멋져. 그걸 입고 당신 설교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 근데 그 옷이 좀 비싸. 얼마인데? 100만 원인데 내가 그동안 생활비로 모으고 줄이고 해가 전략해도 솔직히 한 50만 원밖에 50만 원 부족해. 여보, 그 50만 원만 더 주고 나 그 선물 당신에게 너무 선물하고 싶어. 만약 이랬다 합시다. 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에게 돈을 달라는 이유가 자기의 무엇을 얻고자, 자기의 무엇을 소용하고자 사고자 하는 것이 내 것을 사기 위해서 이건요 나를 얼마나 감격이셔. 그러면 내가 50만 원 주겠습니까? 카드 주면서 여보 내 거 아니고 당신 거 먼저 사.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도 솔로몬을 그랬습니다. 네가 니를 위해서 언제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목숨도 뭐 길게 부도 구하지 않고 뭐 원수의 나라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바로 나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시네. 내가 물론 지혜는 준다. 그러나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주겠다. 바로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 그걸 얻어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하지 않는 것도 더하시리라. 바로 가장 모범적인 기도가 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감격시켰던 솔로몬이 결국은 세상의 가치 때문에 정략 결혼을 하고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고 정말 세상에 더 자기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마지막은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솔로몬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굳이 얘기한다면 제 나름대로 한다면 히브리서의 그 믿음의 선조들의 얘기를 할 때 솔로몬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감격시켰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바람에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감격시키는 그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에 롤 모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타깝게도 누가복음 18장 8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기도를 실천적인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를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집에서 둘러보시죠. 아니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택한 자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자의 기도가 될 수 있는지 아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언제가 여러분 꼭 들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밤낮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저는 이 방송을 할 때마다 이것을 강조할 것입니다. 무엇이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코 세상은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행복과 평강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다 하늘나라로 불러가시는 그런 축복이 많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